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영원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왔으면은 교회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굉장히 복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루를 말이죠.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또 여유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주일날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해도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만 제대로 누려도 돼요. 그러니까는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하는데 그건 사람 마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인색하는 시간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은요. 평상시에도 시간 때문에 항상 쫓김을 받아요. 근데 주일날 나에 딱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은요. 그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주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 아침에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오느냐?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특히나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목사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김상현 목사가 그냥 짓거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듣기 싫잖아요. 근데 김상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막연하게 보이지만은요. 점점 강도가 세지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중요한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느냐? 자꾸 고쳐져야 되잖아요. 내 성격도, 내 습성도,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도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치유라 그래요. 치유. 치유라는 건 몸이 아파트 몸이 건강해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생각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그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까지도 치유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느냐?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점점 정상적인 서밋이 돼가는 거예요. 서밋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정상에 올라선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상에 딱 올라섰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리도 자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걸 느껴요. 능력 없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능력도 생기고 또 나는 옛날에 미래는 어디서 이런 지혜 오지 할 정도로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다른 사람 앞에 말도 이제 제대로 하게 되고 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세 가지가 꼭 찾아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치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서밋이 돼간단 말이에요. 서밋이라는 건 정상에 올라서는 걸 얘기해요. 불완전했던 내가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말이죠. 항상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정상에 딱 올려서 가지고 위에는 하나님, 아래는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정상적인 상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죠.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모든 게 다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맛이 생긴다니까. 그 맛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뭐라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체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의 축복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형통의 축복이 와요. 그 다음에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딱 되면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이제 또 깨닫게 돼요. 근데 강단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다 듣고 또 이걸 애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어느 날 딱 보면 돌아서 갖고 무슨 말씀을 했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꼭 기록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록을 하면은 여기 딱 돌아서 가지고 나를 살피게 되고 또 기억 남았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걸 써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붙잡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다는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틀려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또 고쳐줘요. 아, 양심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 붙들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고쳐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격상 지나치게 붙들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조절해줘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걸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은 좀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목사라 하면서 목사도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제 9월달부터 좀 하려고 좀 애를 쓸 겁니다. 전도를 딱 하다 보면은요, 전도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특히나 교인들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구원받았느냐 딱 물어보면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들 말이죠.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구원을 왜 받아야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교육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민은태 씨가 우리 소영 씨를 잘 보고 이제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이 평생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평생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도중에 흔들리거나 또 도중에 말이죠, 퇴보하는 신앙이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만 속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데 마귀한테 다 흔들려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도 흔들려 가지고 나중에는 불신자 비슷하게 돼 버려요. 아까도 우리 누굽니까? 우리 소영 씨 오빠 세환 씨와 쭉 얘기를 나누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어쩌다가 나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 올해 나이가 52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우리 세환 씨가 좋은 거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자, 바라마는 구원받았으면은요, 그 영혼을 부르잖아요, 또. 근데 누구를 통해 불렀느냐? 저기 우리 누굽니까? 시은이를 통해서 세환 씨를 불러냈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우리 조카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환 씨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요건 좀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심지어 교회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애 맞아요.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근데 확신도 없어요. 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들 얼마나 플러스 되는 줄 아셔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세상 일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게 여러분들이 복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신앙생활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구원의 자소. 그럼 진정한 구원의 자소는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마음, 생각, 우리의 몸, 아니면 우리의 심장, 거길 것 같아요? 구원의 자소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먼저 구원받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은 그 자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라는 것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마음에 영향이 가요. 또 생각에도 영향이 가요. 그게 또 몸에도 영향이 가요. 삶에도 영향이 와요. 이게 전부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영혼인데 우리의 뇌 있잖아요. 뇌. 뭐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그런 데잖아요. 뇌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하는데 뇌까지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모든 걸 자제하게 만들어요. 몸이잖아요. 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딱 되면은 치유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몸도 치유돼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아서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불안 증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공황 증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속지 마셔야 돼요. 공황증에 있다는 사람,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공황증에 있는 우리 자매님도 있는데 나는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속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한테 속고, 환경에 속고, 결국은 뭡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알고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안 바뀌는 데는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 생각, 환경, 그리고 배경, 내 삶, 나는 달라질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생각, 영혼, 배경 이런 부분에 축복이 임하면은요,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 돼요.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지금 여러분 가운데 좀 앞으로 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요 5가지가 안 되게 되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은 또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첫째는 확신이 없잖아요. 아니 구원이 뭔지 모르면 무슨 확신이 생기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담은 잘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갖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랩넌트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뭘 잘못해 갖고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범죄를 딱 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이죠. 그걸 다시는 안 지으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게 빠져갖고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어디에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으면은요,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잖아요. 또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자꾸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범죄하는 청소년이 있다. 그때는 그 영혼,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고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쳐줄 준비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없는 게 뭐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인도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그가 내게를 지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성령의 역사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걸 딱 인정을 하면은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요. 또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뭐 하느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 인도도 못 받고 성령 인도를 못 받다 보니까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구원의 내용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이라 이런 거다. 이것도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구원의 내용도 모르니까 이게 말이죠.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건지 시험도 구분을 못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주는 시험도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갖다가 유혹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유혹이라 그래요. 템프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근데 성령 인도를 못 받고 기도 응답도 못 받다 보니까 구분도 못 한다니까. 이게 정말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 주는 시험인지 몰라. 시험이라면 똑같잖아요. 근데 영어는 틀려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 그러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구분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 나를 인도해서 쓰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할 때는요. 세 개를 꼭 좀 기억하셔요. 세 개를 기억하셔요. 원래적인 것들 한번 오늘은 거기서 딱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니까.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되겠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나의 원래적인 모습 하나님 형상이 자꾸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도 들어있고 영성도 들어있고 그 속에 돈을 벌 수 있는 재주도 들어있고 내 성격이 가장 좋은 것들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좀 묵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다 찾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임재되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법이 뭔가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타종에는 구원이란 말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그럼 뭐가 틀린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불교에서는요. 너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구원받아야만이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되고 있어요. 종교는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출발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도 닦고 그러면은 어떤 도통하는 자리까지 부처가 되는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는 종교는 다 자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돼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형상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형편 없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드릴 때도 지혜로운 말이면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가 참 많아요.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나 할 정도로 달라지는 걸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자꾸 회복시켜 준다는 걸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옛날에 하나님 떠났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재앙도 끊어져요. 불행도 끝나요. 모든 어려움도 끝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그랬는데 허물이 뭐냐?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하는 게 허물이에요. 근데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하게 돼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성때는요.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모르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공중 권세를 따라 살았다니까.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멸망 쪽으로 끌고 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여러분을 갖다가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제는 빠져나왔잖아요. 구원받은 게 현재 구원이에요. 현재 거기서 빠져나온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마귀에게 시종드는 그 종로로 타지 말고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축복소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세 번째는요, 뭐냐?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천국의 축복소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얘기해요. 아침에도 어떤 그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아침 새벽에 내가 그걸 봤거든요. 우리 오세진 집사 같이 이렇게 좀 나눴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상한 기자들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줘가지고 그냥 온통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좀 보여줬어요. 그 기자 하나가 잘못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미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잖아요.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의 와 있는 상처, 여러분의 와 있는 허물, 이런 것들이 다 과거 문제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현재 문제는 자꾸 유혹하잖아요. 유혹한다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 유혹하고, 또 저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날 자꾸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 신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져나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확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해방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동안에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 못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이제 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지혜가 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꾸 나를 재앙과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그 존재가 있는데 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죄가 끊어지면 그것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과 저주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해방받았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성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재앙과 조에서 뽑아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내 죄 때문에, 현재는 유혹하는 사단의 원세를 깨트릴 수 있는 거, 미래는 뭡니까? 불완전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것을 붙잡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회복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처음 상태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2장 7절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2장 7절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걸 얘기해요.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거기에다가 불어넣는 거. 생기가 뭐 르흐마라 그래요. 르흐마라는 그 말인데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걸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확신도 오고 감격도 되는 거럼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꼭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감사를 뺏어가려는 존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 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다니까. 거기에 있다는 것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속지 마셔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막고 있고 또 뭐 하느냐 자꾸 말이죠. 이간질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놔가지고 반목 질시 또 대적하게 서로 만들어서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주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찾고 있으니까 지금도 찾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이것을 알면 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어렵고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는데 그 전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염려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바꿔야 돼요. 염려거리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기도거리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로 바꾸면 기도거리로 바꿔놓으면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여기 뭐냐? 에덴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주었던 그 모든 걸 다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에덴에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에덴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죠? 없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천국에도 없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은 없을 것 같아요. 질투나 또 이렇게 뭡니까? 반목, 질시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을 만한 것은 천국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 되겠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구원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이렇게 속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이렇게 돕고 있구나 이게 체험될 때가 반드시 와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의 은혜를 받게 돼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미국에서도 응답을 해요.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한국에도 역사해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모든 걸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도해도 달나라에서도 응답받을 수가 있다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시공간의 축복이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된다면은 이게 이제 딱 되면은 기도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줬던 그 영적인 축복 이게 회복이 되면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에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되면 모든 걸 다 풍요롭게 경제적인 게 됐던 시간적인 게 됐던 인력이 됐던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에덴에 아무것도 부족하면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한 사람에게,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을 회복한 사람에게 이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이죠. 뭡니까?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리, 영혼에 관한 것들이에요. 영혼에 관한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붙이잖아요. 요걸 딱 놓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들여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모든 게 다 틀려지기 시작. 아침에도 얘기했던 건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마귀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식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딱 기도하겠다 마음 먹어봐요. 아,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려도 안 돼요. 정식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뭐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꼭 좀 기도해야 돼요. 예배소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일행이 기도를 하는데, 아니 안진병이 하나가 딱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진병이 일어났는데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식기도 역사를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정식기도 시간에 더 응답을 해가지고 안진병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정의시도만큼 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시기도 진짜 하게 돼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시기도는 임마누엘의 기도라 그래요. 무시기도는 또 24기도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삶을 기도로 바꾸는 게 24시 기도고 무시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하나님 그런 사람이 기도는 100% 들어주도록 돼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또 갑자기 또 찾아왔네. 또 어려움들이 찾아왔네. 그때는 뭐 하느냐?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정말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여줄 만큼 믿음에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집중 기도하면은 영적인 힘이 와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헤븐리 파워라 그래요. 헤븐리 파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와요. 그게 말이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가 있어요. 서밋될 수가 있고 또 치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질병들 놓고 좀 기도 좀 하셔요. 나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뭐가 좀 몸이 힘들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는요. 완전히 엎어져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전부 다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생명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정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